여는 기도로 2020년 8월 9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짓된 목소리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평화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얼마지 않아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귀 기울이며 흔들립니다. 평화를 찾는 길은 진실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리에 부안해동하기보다 진실을 기다릴 줄 아는 진득함과 인내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모든 예배를 쉬고 휴식하는 휴가절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보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대화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참기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예화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어느 부부가 느지막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보니 맛있는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참기름을 구해봤지만 죄다 가짜 참기름 뿐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찌 이런 걸 먹고 사노? 노부부는 진짜 참기름을 팔면 대박이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참깨를 잘 볶아서 기름틀에 넣고 짜면 고소함이 백리는 진동할 것 같은 참기름이 나옵니다. 노부부는 진짜 참기름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기름을 맛본 서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가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있어서 진짜 참기름을 가짜 참기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노부부의 가게를 가짜 참기름을 파는 진짜 참기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믿은 복음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짜 복음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의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가 의의 기준이 돼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의로움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해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 있는 순종은 실제로는 불순종, 곧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는 검으로 전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게시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법, 안식일법, 정결의식, 헌금을 징수하는 법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쉽고 유대교의 이익이 되는 법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편이 되라는 율법에 게시된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은혜에 저항하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가짜 복음의 실체였고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짜 복음에 빠져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문제를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가짜 복음에 빠져서
자기에게 유리한 의만 추구하면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복음은 자기를 버려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을 쉬지 않고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려서 동경하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피자라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TV에서 연예인이 피자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봤는데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붙여놓고 코리안 피자라고 우기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돼서야 진짜 이탈리아 피자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신학생 격려 차원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갔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이탈리아 정통 피자와 스파게티의 맛은 한마디로 꽥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희한하고 느끼한 음식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은 속이 니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음식을 아주 잘 먹습니다.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자꾸 먹어보면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수가 들어간 베트남 쌀국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트남 현지에 가서도 쌀국수를 잘 먹습니다. 자꾸 먹다 보면 왜 쌀국수에는 고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복음을 이기는 비결은 진짜 복음을 노래하고 맛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기상어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부르면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기상어를 외우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을 이기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보편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가 가짜 복음을 이깁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 퀴리온 예수니라는 고백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퀴리온 예수는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복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고백입니다. 이것을 마음, 카르디아로 믿는다는 것은 이 결단을 심장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 새긴 예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온 삶을 바쳐 추구할 표대로 삼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좀처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리필을 해도 돌아서면 어느새 공허와 질투가 밀려오고 투닥거리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던져질 때만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차별없고 보편적인 사랑,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없고 보편적인 사랑,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며 신음하는 모든 생명과 연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차별 없고 보편적인 사랑.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고 노래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쿨존을 지날 때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입자를 걱정하는 집주인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코로나19 시대에 잠시 멈춤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는 휴가절입니다. 쉬면서 가족과 사랑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휴가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복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일 묵상은 쉽니다. 8월 16일 주일 영상 예배도 목회자 휴가로 한 주 쉬겠습니다. 8월 23일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방역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예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